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요사이에 건강관리 하시나요? 예, 건강관리 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새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피부관리, 질병관리, 비만관리, 요새는 머리가 하도 빠져서 탈모관리도 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모공관리까지 하고 각질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있습니다. 재정관리를 하고 재산관리, 건물관리, 회계관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통장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소방관리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을 관리합니다.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여러분 고기를 잡는 해변가에 있는 분들은 어장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장을 관리를 합니다. 수자원에서는 물을 관리하고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또 특별 관리 대상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고 품목이 있습니다. 더 원칙과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관리 대상은 요 근래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탈선도 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또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최고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늘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모두가 1, 2등을 전교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에 다 쌍둥이 형제가 입학을 합니다. 여, 호용, 호원 물어봤습니다. 공부의 비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성적 관리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이렇게 1등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수학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그 틀린 것만 다 골라서 정리를 합니다. 그걸 오답 노트라고 했습니다. 내 비법은 오답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플랜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계획을 세워가며 계획대로 해주어야 공부도 는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잘 관리했습니다.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만 오답 노트가 있을까요? 인생에 살면서 오답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계획이 있고 체크리스트를 가지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프로 기사들이 대회를 하면서 바둑을 한 알 한 알 심혈을 기울여서 놓습니다. 대국이 끝나면 이긴 자와 진 자가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를 합니다.
바둑을 다 둔 후에는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 순서대로 벌려놓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기사들이 실력이 더 향상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기 자체가 공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가, 어떤 점에서 패착이 있었는가, 복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기는 바둑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인생도 살아온 것을 한번 복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어떻게 살아왔기에 내 인생을 오늘 새롭게 복기하며 우리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기라는 것은 반성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승리자는 기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패배한 사람은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둑을 처음 놓을 때의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복기입니다.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승자는 복기를 하면서 내일도 지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패자는 내일을 이기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공부도 관리요, 인생 바둑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부터 우리 잘 관리합시다. 공부를 관리하실지 인생 바둑을 관리할지 하여튼 잘 관리합시다. 저는 신앙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믿음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 어떤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나스린의 규례와 원칙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욕심내는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직은 어떤 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직은 제사장직입니다. 선지자를 세웠을 때 선지자가 타락을 하고 돈에 매수를 당합니다.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실패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불을 들이다가 성경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술을 먹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3장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유대 왕이 있습니다.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는 그가 하는 월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새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띠므로 하나님의 궤를 웃사가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를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요 부득불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박탈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왕이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 그에게 심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제사장입니다.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 있는 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죄를 보석으로 생각하고 12보석을 몸에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신약에 와서는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제사장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장과 나스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의 나스린과 가깝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만 합니다. 남자여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선천적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스린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스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파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나스린이로 세워서 그의 신앙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나자르에서 온 말입니다. 나자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리는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누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린의 특징은, 핵심은 구별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나스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소원해서 나스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스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스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지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나스린이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도를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스린이로 나서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소원을 합니다. 어느 우리 목회자가 되면서 그런 일, 어떻게 신학교를 왔느냐 하면 우리 부모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자기가 이런 길을 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스린은 부모가 소원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나스린입니다. 부모의 소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면서부터 부르셔서 나스린이로 만드십니다.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보냈다고 하던 분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오셨으면 잘 섬겨야 될 텐데 어디 갔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나스린이라 아주 명명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있었습니다. 이 나스린들은 평생을 나스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삼손이고 신약은 세례요한입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을 그가 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스린의 서약을 하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내 인생 2014년도를 하나님께 서약하며 나스린처럼 신앙을 관리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레위인 중에 남자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린은 상관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또한 5절에 보면 그 소원하는 기간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시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갈망만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스린들은 세 가지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읽어보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이로부터 너희들의 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을까? 사람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의 마음을 술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드시는 분들이 종종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이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신의 정신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게임에 취합니다.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것은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여정을 살며 신앙 관리할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읽어보면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성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 죽음, 사체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하부 구조에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악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단호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멀리 하라는 것은 죄를 멀리 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스리는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찾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도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단점을 보고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고 이건 나스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고 생명을 찾아 나가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나스린은 생명을 찾아 나고 생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체 쪽을 자꾸만 접촉하면 죽이는 일만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을 접촉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에너지가 막 솟구쳐오고 힘이 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났던 힘까지 다 잃어버리고 소진되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살리는 일을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서로가 죽이는 일만 했어요. 서로가 허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실수만 지적하고, 그래서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냅니다. 여러분, 보는 걸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스리는 접촉해야 될 게 있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교제해야 될 것이 있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찾아나갈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상징은 짧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화를 보고 십계를 보고 그러면 왕들이 나오는데 머리가 긴 게 아니라 율브린너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머리는 남성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상징하는 이 머리를 자르는데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힘, 지위,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온 모든 것을 다 그리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힘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니라. 개념이 틀립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긴 머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짧은 머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 위에 어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도를 낸 것처럼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대리 권위에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교육자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신앙 관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누림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으뜸을 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오히려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예식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신랑들이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하라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신랑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큰 절을 할까? 이렇게 상체만 굽혀서도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른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으로 순종을 하고 아름답게 가는 것입니다. 으뜸을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에 드린다는 것도 신앙의 여러분 원칙이고 우리가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어 보셨습니까? 어느 부족에서 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감자가 많이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고 좋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씨로 쓸 감자를 좀 작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감자를 심었는데 수확한 것 중에 큰 것들은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적은 것, 그걸 또 씨감자로 남겨두었습니다. 매년 감자는 적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거꾸로 하자. 잘못 생각했다. 씨감자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커졌습니다. 더 제일 좋은 감자를 또 씨감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커졌습니다. 또 좋은 것을 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릴 때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리인 것입니다. 주일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첫 것, 첫 시간, 첫사랑, 큰 것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찌꺼기를 드리고 남는 시간을 드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속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관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답노트가 그로 하여금 실력을 향상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답노트가 수학에만 있겠습니까? 인생에 오답노트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수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수학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한 달 후에 또 시험을 봤는데 같은 문제인데 또 틀려갖고 왔어요. 그 다음 달 또 시험을 봤는데 같은 문제를 또 틀려갖고 왔어요. 그 다음 달도 또 틀려갖고 왔어요.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머리입니다. 인생에 오답노트가 없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에 오답노트가 없어서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랬대요. 엄마 아빠, 나는 원래 머리가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머리는 돌이다. 근데 돌에 한 번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단다. 오답노트를 통해서 한 번 새겨놓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오답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신앙관리, 인생관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돈 관리는 철저히 했지만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교제하는 사람 관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은 믿음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원칙을 나스린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욕심을 멀리하며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나스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